사람은 살면서 가족 관계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사는 지역이나 여러 관계들 그 속에서 더불어 삽니다. 조금 더 범위를 넓혀 본다면 국가, 나라 안에서 살잖아요. 우리는 대한민국 안에서 살고 있죠. 내가 사는 나라가 힘들어지고 또 어떤 재난이나 심지어 전쟁의 위험이 있고 실제로 전쟁이 난다. 하여튼 나라가 어지럽고 힘들면 그 나라 안에서 사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든든해야 합니다. 제가 독일로 유학 간 게 가만히 따져보니까 35년 전인데, 근데 그때 독일로 유학 갔을 때 우리 코리아, 한국을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한국이란 존재는 아주 미미했고, 독일, 굉장한 선진국인 그 나라 또는 유럽에서 한국은 의미가 별로 없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유럽을 가보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유명할 수가 없습니다.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나 남미나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더 뒤처진 나라 또는 개발도상국 이런 나라만이 아니고요. 유럽이나 이런 선진국에서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인기가 있고 또 우리나라를 높이 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즘 시절에 대한민국 사람으로 산다. 그건 참 괜찮은 거지요. 아무튼요, 사람은 자기가 사는 나라, 그 나라가 든든해야 합니다. 나라가 흔들린다. 그러면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누구나 할 거 없이 삶이 어려워지는 거지요. 자, 그리스도인은 두 개의 나라에 동시에 국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요즘 이런저런 표현으로 하면 이중 국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지요. 우리나라 또 선진국 이런 데는 이중 국적을 허용하는 나라들이 많아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 기독교적으로도 참 바람직한 일입니다. 아무튼요, 먼저 첫 번째 국적은 우리가 있는 대한민국, 여기에 국적을 가진 거죠. 또 요즘은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 미국이나 또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지고 사는 태생은 한국 사람인데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아무튼 내가 실제적으로 어느 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다. 예, 그 나라의 국민, 그 나라의 시민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시민권을 가진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서 더 근본적이고 그리고 더 깊은 토대가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이것이 더 근본적입니다. 어떤 사람의 신앙이 그 사람 신앙이 참 깊어. 신앙이 참 좋아. 그러면 뭘 보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측면에서 설명하면 그 사람이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생각이 굉장히 확고하고 또 실제적인 모든 생활을 나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야. 이 생각을 갖고 긍지를 갖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신앙이 깊고 그리고 신앙이 성숙한 사람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시는 크리스마스, 그를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을 우리가 이제 4주간 걸어갑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께서 오셔서 선포하고 활짝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그래서 이 세상에 이런저런 쉽지 않은 어려운 일을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다. 이 긍지와 이 확신을 가지고 넉넉하게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내용이 가르치신 내용이 많죠. 3년 동안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또 병자도 고치셨고 또 어려운 사람을 위로하셨고 귀신도 내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3년 공생의 마지막 기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당하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얼마간 계시다가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지상생애 전체에서 예수님이 전달하고자 했던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딱 한 가지만 얘기해라. 그러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가르침이 많잖아요. 또 그 뒤에 나오는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거기는 이제 초기 교회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가슴에 끌어안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고 그렇게 가르친 그런 기록이 신약 성경이지요. 근데 하여튼 이 전체 내용 중에서 예수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가르침 한 가지만 얘기하라 그런다면 어떤 것이 될까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적인 활동을 시작하실 때 제일 첫 번째 말씀하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적 생애 제1성,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을 볼 텐데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네 개의 복음서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기록된 첫째 복음서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이 잡힌 후,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체포되고 감옥에 갇히죠. 그런 다음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1장 15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1성에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열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가르치신 수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주옥 같은 말씀만을 모아놓은 게 산상설교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산상설교 내용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구까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그 안에 들어 있어요. 주기도문이죠. 근데 주기도문은 하나님과 연관된 세 가지의 기도, 또 우리의 구체적인 생활하고 연관된 세 가지의 기도, 이 기본 내용이 주기도문이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연관된 세 가지 기도가 이렇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 그다음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오시기를 원합니다. 자, 세 가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근데 이거는 표현이 다르지 사실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일맥상통해요. 그래서 세 개 중에서 어떤 거를 가지고 설명해도 좋은데 하나님의 나라, 이거를 가지고 설명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가 사는 그 삶, 가정과 동네와 너희 인생, 너희가 사는 사회, 국가에, 오늘의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시도록 너희가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상황이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의 뜻, 66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그 나라에서는 작동되고 살아 움직이는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이 3년 동안에 쭉 활동을 하실 때 가장 주옥 같은 말씀, 그 안에서도 문구까지 가르쳐 주신 기도문, 거기에서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가 사는 땅에 임하시도록 기도해라. 이것이 예수님의 3년 가르침의 중심이었단 말이죠. 자, 예수님이 제1성을 우리가 받고 3년 가르침의 중심을 받는데 두 개가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 장면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제일 마지막은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세상에 더 계셨어요. 왜 40일 동안 더 계셨을까요? 부활하시고 나서 바로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시고 승천 바로 하지 않으시고 왜 40일을 더 계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마땅히 하셨어야 했는데 아유 내가 깜빡 잊고 그 일은 못했다. 그러셨을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혹은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팔레스타인 그 땅에서 내가 쭉 30몇 년을 보냈는데 저기 어디 참 경치가 좋은 곳이 있다던데 내가 미처 거기를 가보지 못했다. 그래서 거기 좀 한번 가보시려고 좀 더 계셨던 것일까요? 그러실 리도 없었겠죠. 예수님께서 40일을 더 계셨던 이유는 3년 동안 공적으로 가르치시고 사역하셨던 거에서 제일 중요한 요점, 그거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강조하시고 말씀하시려고 40일을 더 계셨어요. 자, 40일을 더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나? 그게 사도행전 1장 첫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4개의 복음서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했다 그랬죠. 그리고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초기 교회 공동체의 기록입니다. 이게 한 60년 정도의 기록이에요. 그런데 이 초기 교회 기록 제일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모든 말씀 그거를 요약하시느라고 예수님이 40일을 더 세상에 계셨는데 그 얘기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십자가 사건을 말하죠.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그러니까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다는 얘기죠.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 무슨 말씀을 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 자, 그럼 여러분 아주 명백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삼위일체 안에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사실은 하나님 자신이시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 이거는 하나님 자신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죄악에 점점 깊이 빠져들고 멸망해 가는 세상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안 되겠다. 내가 직접 내려가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몰트만이라는 신학자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책을 쓰면서 제목을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이런 제목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그 무서운 십자가에 하나님이 달리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또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무서운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십자가 사건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구원하신다.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서 체험하면서 살고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인들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더 확산이 되도록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거예요. 세상은 전쟁과 증오와 갈등, 또 기근과 욕심과 그리고 독한 이런저런 싸움에 온통 어지럽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사랑과 평화를 위해 세상에 오신 거죠. 일반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평화의 나라, 그렇게 사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바로 사도행전은 제일 첫 부분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계셨던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다시 강조하셨다. 요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선 이제 바로 시작되는 초기 교회가 쫙 이어지는 게 사도행전의 기록이에요. 근데 사도행전의 제일 마지막 장면이 무엇인가?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돼서 그 당시 세계적인 제국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까지 복음이 가는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그래서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장 28장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로마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끌려간 사도 바울이 만 2년 동안 가택 연금 상태에 있으면서 활동한 기록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택 연금 상태. 그래서 바울은 새 집을 얻어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누구든지 찾아오는 사람은 다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의 활동을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 마지막 두 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이렇게 끝났지요. 자, 그러면 일맥상통하게 굵은 선이 확실하게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적 활동을 하시면서 선포하신 제1성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 그분의 가르침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이 가르쳐 주신 제일 귀한 가르침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삶에 오기를 기도해라.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셨고, 그리고 초기 교회는 그 가르침을 오롯이 온 가슴에 품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 설교에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얘기 한 가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작동하고 움직이는 동력이 무엇일까요? 굉장히 좋은 세계 최고급 차를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세요. 뭐 사지는 못해도 세계 최고급 몇십억 드는 차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차가 엔진이 망가졌다, 또는 요즘 전기차 많이 늘어나는데 근데 배터리가 없다. 그러면 뭐 가지 못하고 그냥 모양뿐이잖아요. 그렇죠?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작동하는 동력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세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성령이 오신다. 두 번째, 하늘의 권능을 받는다. 그리고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합니다. 너희가 증인이 된다. 사람 인자니까 너희가 사람이 된다. 예수의 사람이 된다. 예수를 닮은 사람이 된다. 예수의 온유함과 겸손과 희생과 그 섬김을 닮은 사람이 된다. 예수의 인품을 닮아간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표현으로 보면 여기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전도한다, 요 전도한다, 증언한다, 요거는 표현 자체는 들어있지 않아요. 내용상으로는 들어있는 거죠. 진짜 예수의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의 삶에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삶 자체가 예수의 편지가 되니까 전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장 8절은 표현 자체로 보면 세 가지: 성령이 오신다, 하늘의 권능을 받는다, 그리고 사람이 된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무엇인가요? 예수의 성품과 인품을 전혀 닮지 않은 사람들이 교계의 지도적인 자리에 있는 것,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많은 것.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게 전도가 되질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가 약해지고 병들 때마다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말씀 그대로 진지하게 붙들고
올해 대림절부터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가지고 제가 3주째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시는 그거를 체험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제가 20년 목회했으니까 성도님들이 다 아실 거예요. 아유, 우리 지목사님은 전도에 대해서는 거의 강조를 안 해.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쭉 목회하면서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 크게 만들고, 저같이 담임 목회하는 사람은 내가 담임 목회하는 교회 숫자 많아져 가지고 나 유명한 목사 되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도 우리 크게 만들자, 우리가 남이가 으쌰으쌰 하면 전도는 분명히 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아무래도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천박하게 우리 교회 커지고 재정 커지고 이렇게 한국 교회가 걸어왔으니까 지금 품위 없게 이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진정으로 성경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걸어간다. 그래서 제가 작심하고 또 저부터 은혜를 받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따라서 전도한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이 3명에서 5명씩 전도 대상자를 정하면 동네마다 한 20여 명 되고 전 교회적으로는 5천여 명이 될 것입니다. 이분들을 붙들고 이분들을 진정으로 위해서 기도할 때 그분들이 전도되는 거는 두 번째예요. 여러분과 제가 먼저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의 인격을 닮으면서. 우리가 문제잖아요. 우리가 먼저 변화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그분들의 삶에 어떤 계기를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러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표적도 나타나고 물질의 축복도, 또 건강의 복도, 아들, 딸, 손자, 손녀 사회적으로 성취하는 복도 넉넉하게 임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지영은 목사,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 잘 알잖아요. 제가 목사 얘기는 하나님 음성 다음으로 목사에게 순종해라, 저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하지요. 그런데 너희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 성경 본문으로 설교할 때는 저는 대놓고 얘기해요.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담임 목사 아끼고 사랑하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좋고 이걸 떠나서 공적으로 이 교회 담임 목사니까 저는 성경적으로 얘기할 때는 다른 목회자들이 부흥 강사 불러서 애둘러서 얘기하고 그런 걸 전 직접 얘기하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60주년 사역 마무리하는 2025년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할 것입니다. 이 축복 붙잡고 걸어가고 성경 말씀이 오늘날도 살아서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일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체험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